오늘 시간은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스기사가 승객들로부터 잔돈으로 받은 800원을 커피 자판기 이렇게 커피를 빼내어 드셨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횡령죄로 해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당시의 재판관은 횡령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사가 횡령한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는 법적 문구에 기대어 이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판결이었을까요?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버스 회사에서 일하시던 그분은 5 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노동에, 그야말로 어려운 삶의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 탑승객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이렇게 승객비를 내게 되면 많은 버스 기사분들은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에다가 내지 않고 자판기 커피 등을 먹는 것이 사실은 회사의 관례였고, 액수가 너무 소액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 삼지를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버스 회사는 그 800원을 문제 삼아서 버스 기사를 해고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의 몫이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특별히 800원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한 가장의 실직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런 판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결한 그 재판관이 다른 재판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취했을까? 성접대와 향응으로 85만 원 접대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구제 판결을 내렸고, 162만 원 비리를 저지른 국정원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시 구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계몽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 좋은 것이되 돈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참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곤충을 잡는 데는 유용하지만 덩치가 큰 호박벌은 그 거미줄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상당히 무용지물이고, 그저 소소하게 살다가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언제나 잡아넣는 그러한 거미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이들은 돈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혼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의 땅을 허락할 것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그 너의 소유가 된 땅에 만족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땅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와 나의 땅에 경계표가 있고 지계표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너와 나의 땅이 있는데 구태여 나의 경계표를 다른 사람의 땅까지 밀어붙이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도 내 것이지만 너의 땅의 일부도 내 것으로 취하겠어라고 말하는 법이죠. 가끔 가다가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 구역을 두서너 개 자리 잡아 가로로 이렇게 주차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지면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아반떼 거의 한 25만 킬로 되는 것을 탔는데요. 엑센트군요. 그 엑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주차선을 두세 개 이렇게 점유한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택배 회사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짐차를 가지고 가로로 주차 구역을 한 두세 개 점유하는 차량을 보셨습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 BMW 뭐 이런 차들이 그런 주책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이 있다, 조금 성공했다, 조금 뭐가 있다 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지켜야 될 선을 함부로 넘어서 그곳까지도 내 땅인 것처럼 내 것인 듯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인데 그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누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복을 빼앗고 다른 이들의 복을 침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다, 또 조금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는 일반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모두가 좋다는 취지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거 반대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소,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잘못된 방법으로 과시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복의 근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로 애굽 치하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뭘 좋은 태도를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났는데 못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복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은 참 복을 받는 자녀구나, 복을 받는 자리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누군가의 다리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군가를 향한 다리를 잇는 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 무슨 예쁜 구석이 있거나 잘난 구석이 있어서 자녀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참된 신자는 늘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옹졸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늘 마음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 이러면은 자기 신앙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구나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요,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을 상기해 보면 거기서 아이들의 인간성이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부잣집 애들 보면요, 뭐 희한한 거 싸와요. 그리고는 그것을 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쉬는 시간에 창가 옆에서 자기 혼자 그거를 먹는데 참 못나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맛있는 거를 싸와가지고 함께 둘러 앉아 먹지만 자기 것만 먹습니다. 다른 아이들 반찬은 현찮은 거죠. 뭐 콩자반이라든지 뭐 멸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젓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싸온 맛있는 거 반찬 있어도 그 친구들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 먹지 않는 뭐 다시마 줄기라든지, 그죠? 미역 줄기라든지, 그런 거를 연실 먹어주는 참 그렇게 귀하고 고마운 친구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다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참 내가 고생은 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참 내가 고생 많이 해,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수 믿어서 나 참 많이 사실은 손해보고 있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참 부유한 사람들이죠. 우리 참 부자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세상에 물질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세상의 성공다리의 꼭대기 위를 올라가려고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는 게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답답한 거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참 부자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뭐 하나 부탁하려면 높은 사람에게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의 무시를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시름과 어려움과 고달픔을 언제든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 인생의 지금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것이고 이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에 설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도나 새로운 진리를 사실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요, 넉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인생의 지향점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온다.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와, 반갑다. 아, 좋은 사람 온다. 아, 소망이 온다. 격려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휴,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을까? 저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와서 또 무슨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되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창동에 있는 그 공원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사거리에 소담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참 예뻐요. 말씀드리면 그 교회로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지, 하나님이 나무에게 물으셨지, 나를 사랑하느냐? 나무는 말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물으셨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무는 아무 말 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의 충분한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남의 것에 내 경계표를 밀어넣어 그의 것을 끄집어내어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이 여기서 아멘을 안 하셔서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니까는요,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혹시나 위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권징하는 절차의 원리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어떠한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는 교회는 개입을 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을 세워 어떤 갈등의 문제의 판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다만 누가 옳았냐 누가 글렀느냐 거기에 그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서 악은 제하고 그리고 옳은 것들은 권면하는 것으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원리적 절차를 아주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그 어디 그 개그맨들이 여행지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점심값을 내려고 하는데 게임을 하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요,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뒤통수를 이렇게 확 후려 갈기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뒤돌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감정을 넣어 때렸는지를 이제 맞추는 건데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때려놓고도 살은 내가 때렸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골탕 먹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점심값을 내게 하는 참으로 쓸모없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왜 봤을까요? 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보는 것이죠. 예. 근데요, 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했죠.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 경계표를 침입하였습니다.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이 근심할 때 그 아내 되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증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적법하죠. 그 법적 절차로 보면요,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이 왕을 저주했으니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적법한 절차입니까? 이로 인해서 나봇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피해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또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은 동일한 방법, 두세 사람을 세워 증인 삼아서 이것이 얼마나 적법한가 하고는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종교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참 무서운 것이 되어서 겉모습은 다 좋은 겁니다. 신앙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적법한 원리요, 절차요.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것, 사랑과 생명을 하나도 못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의로움은요, 시비를 논하여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살리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율법의,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항상 좋지 못하게 쓰는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 구조 자체가 뭐가 들어와도 그것을 나쁘게 쓰는데 구조가 되어 있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받은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필터가 늘 고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도 그 좋은 것을 다 자기 합리화, 다 자기 옳은 대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쓰지 못하는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없이는요, 들은 걸로는 전혀 신앙생활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영적 감각과 성찰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좋은 날에도 얼굴을 붉히고 싸우기 마련이고요, 좋은 일을 계획하려 모였음에도 오히려 그 좋은 계획을 이루려는 자리에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신자의 신앙 실력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시비를 논하여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그 판단 아래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두려운 것이 되고요, 그리고 늘 정죄받는 마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우리를 살리는 의로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따스하게 안아주는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정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기죽이게 하고요, 다른 사람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근심과 염려를 주는 의로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신앙 실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 나의 좋은 것이 참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좋은 것으로 우리 가정은 좋습니까? 나의 좋은 것으로 나와 관계하는 이웃, 내가 머무는 삶의 일터와 지경은 좀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의 교회의 명을 제가 밝히는 것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교인이 장례식을 마치고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 제가 참 마지막까지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교회 한번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혹시 아버지 어릴 적에 과자랑 사탕 받으려고 성탄절에 교회 가지 않았을까? 글쎄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미국이든지 어디 구라파든지 어디 뭐 지방이라도 가서 거기서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교회 한번 들어간 적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우리 아버님은요 그렇게도 교회를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 목사님이 좀 난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교회 생활 하는데 아버지께서 너 교회 나가면 그냥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리 그냥 몽둥이로 그냥 다 그냥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셨대요.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천국에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위로를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탁월한 그리고 가장 개혁주의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만큼 이후로도 이렇게 분석적이고 날카롭고 예민한 분이 계실까 할 정도의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한 교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 게 실력입니다. 진짜 든든하면 그러한 포용이 있고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빈약하면 사람이 참 옹졸하고요, 작은 것 하나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실력은요, 넉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 다 알까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한 사람은 못 갔고 한 사람은 갔습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둘 다 욕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요 그저 두 사람이 좌우편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두 사람 다 지옥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누가가 한 구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절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인생 다 마지막 자락에 지옥 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떤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삶의 자리에 치매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 마지막 인생 속에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올 줄 알았던 사람 찾아보는데 그 사람이 안 오고요, 어휴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제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망의 크기와 능력보다 뭐가 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사망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압니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삶이 넉넉하고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받아내지를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하고 넉넉함이 없습니다. 다 시비를 논하여 걸고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기록하면 이혼이 적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피곤하여 늦잠을 자면 어휴 늦잠을 잤어? 어떻게 아낙네가 늦잠이야? 이혼. 아이고 이거 뭐 아랫목이 이렇게 그냥 이게 방불을 꺼트렸구만. 불을 사람이 잘 그걸 항상 지키고 봤어야지. 이혼. 김치를 왜 이렇게 짜고 맵게 했어? 이혼. 아무 꺼림 없는 것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경계하고, 그리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런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용하신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요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계명과 원리들을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항상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어 그 복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와 일터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과 그런 자긍심으로 우리 모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가잖아,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예수 믿으면 있잖아, 너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우리의 주소는 사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영적 부자요 부요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과 일터에서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저녁마다 감사함으로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그 넉넉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